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 바로 겨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밤에는 대단히 추워요.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악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 오늘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겨울철이 곧 다가오죠.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하루에 한 번씩은 보십시오. 참 날씨가 좋을 때는 얼마나 맑은지, 어쩜 이렇게 하늘이 청명한지. 자, 그와 같이 이제 겨울철이 점점 다가오죠. 밤낮으로 대단히 추운데요. 자, 그러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하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늘을 쳐다보면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럼 왜 하필 얘네들이 그냥 날아가면 될 일이지, 이 철새들이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가? 영국 왕립수의대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V자의 형태의 선두에서 리더인 새가 힘찬 날개짓을 하면 상승기류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새들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혼자 날 때보다 약 한 70% 이상 더 오래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제일 앞에서 날아가던 새가 지치면 제일 뒤로 가고, 그 뒤에 있던 새가 앞에서 날아오면서 무리를 이끄는 거예요. 철새들이 막 날아가면서 꾸룩꾸룩꾸룩꾸룩 하는 소리는 이 맨 앞에 있는 새를 응원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철새들은 그냥 각자 도생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날면서 협력하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는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고 무시하는 새들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에 유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또다시 해 아래 세상에서 헛된 모습 한 가지를 보았는데, 그게 무언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어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습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를 했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의 직업은 한 중견기업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회사는 창업 이래 계속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위험한 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기를 넘긴 후에는 더 크게 성장을 했어요.
얼마 전에는 이코노미스트지에 재계에 떠오르는 샛별이라면서 제목으로 그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내 회사는 세계 최고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읽고 쏟아지는 메일을 처리합니다. 그는 주로 식사를 사무실에서 배달을 시켜서 혼밥을 하지요. 굳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보다 이 모니터에 나오는 그 실적 수치를 확인하면서 밥을 먹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내도 없고요. 아이도 없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는 그 이유가 가정을 꾸릴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려는 길에 가족이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추석 연휴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출근을 했고요. 그는 밤늦게 퇴근한 후에 불 꺼진 그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어요.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일까? 다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해 왔는데 나의 부와 성공을 위해 결혼도 아이도 친구 관계도 다 포기했는데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는가?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지만 왜 나는 늘 이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인가?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을 롤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은 내 인생의 짐일 뿐이다. 혼자서 사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TV에 프로그램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처럼 홀로 사는 사람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여성들 중에서도 가정보다는 이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기 꿈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더라도 아이는 놓지 않겠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이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OECD 기본 국가의 출산율이 2.1이 기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딱 3분의 1인 거예요. 이걸 보고 캘리포니아 법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망했네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여러분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교회는 자녀가 대부분 2명이고요. 우리 지영자매 같은 경우에는 셋째를 가졌고요. 4명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그 하락 저지에 처버린 이 우리 예수군의 교회에 대해서 표창장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이 사람 아들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요. 배우자도 없는 홀로 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처자식이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지요.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완동물, 개를 키워서 아니면 새나 고양이를 키워서 고독을 달랠 수는 있겠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행복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이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혼자 사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말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놓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건데 절대 포기 못하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을 감수하면서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세금 때려가면서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룻밤에 함께하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고 선언하죠. 홀로 있는 삶을 고집했던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고집을 버리고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던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늘 혼자 일하고 그 열매를 독차지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 열매를 나누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 두 사람이 얻는 열매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뒤의 것이 더 크죠.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인 그 국부론에서 분업은 최소한 240배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둘 이상이 분업을 해서 얻는 효과이고 우리식으로 바꾸면 동역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전도자는 두 사람이 이제 파트너로서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화 셋을 듭니다. 이 예화는 전부 전도자가 살았던 시대의 그 장거리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시기의 여행은 오늘날 여행과는 달리 숱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보다 둘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더 유익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위험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걷다 보면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이때 혼자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처가 덧나거나 빠져나오지 못해서 생명의 그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둘이 있으면 이 얘기가 다르죠. 여행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파트너가 일으켜 줄 수도 있고요. 구덩이에서도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유익은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당시 여행자에게는 침낭도 담요도 없고요.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자기 겉옷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때 동행하는 여행자가 있다고 하면 서로 그 체온으로 몸을 데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추위도 이기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강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만 이 해외로 여행 다니신 분들의 이야기나 여행 영상을 제가 종종 보면 이거 벌금 대낮에도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또
다른 위협적인 그 사람들로부터 위해를 강하는 장면들을 우린 종종 보게 돼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훨씬 개인이 위협을 받는 일이 더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 있지만 소매치기 하나 제대로 검거하지 못해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소매치기가 없죠. 물론 요즘 청소년들이 이거 무인 가게 털고 그런 일은 발생합니다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위해를 막 엄청나게 가한다, 그런 거는 많지는 않죠. 자, 여러분, 그 당시 중동의 시대와는 다르게 어떤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훨씬 앞서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이렇게 타인의 위협으로 안전하지 않은데, 하물며 당시에는 여행객을 노리는 강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때 혼자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둘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맞짱을 떠볼 수는 있는 거죠. 전도는 다음과 같은 잠언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12절 후반절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 가닥의 실을 꼬아서 만든 밧줄인데요. 한 겹줄은 끊어지기 쉽고요. 두 겹줄만 해도 웬만해서는 끊기 어렵죠. 제가 이전에는 낚시가 취미였는데요. 이 낚시줄도 여러분 이 한 줄하고 세 줄을 꼬아놓은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안 끊어져요. 여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약하죠. 두 사람이 함께도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세 사람이 함께하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7사람, 12사람이 함께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갈 때 혼자 보내지 않고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죠. 지체로서 우리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일할 때 교회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슬픔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도 살지 않고 때로는 한 팀으로 때로는 전체로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이 불의와 학대와 시기가 가득한 세상도 살아갈 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느새 눈물이 마르고요. 또 웃음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자기 삶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 세겹줄보다 더 튼튼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할 때 좋은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주제를 뒷받침해줄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다른 이의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늙은 왕입니다. 젊은이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반면 늙은 왕은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얼핏 보면 젊은이는 가난하고 왕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보다 왕이 더 나은 것 같죠. 그러나 전도자는 반대로 늙은 왕보다 젊은이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전도자는 그 이유를 두 사람의 이후의 삶이 엇갈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과 조언을 듣고 흡수를 하면서 정치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어요. 자신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항상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최고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늙은 왕은 주변에 아무도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대화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다들 저 고집불통과는 다시는 말을 섞지 않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어쩌다 한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은 그를 즉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더 심한 말을 하면 그냥 처형하는 거죠. 그리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민심을 다 잃고 맙니다. 마침내 왕은 젊은이에게 왕자를 넘겨주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딴 곳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고 말게 되겠죠.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꼭 다른 사람 말에 동의를 하거나 그 말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듣고 생각을 해보고 나서 본래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지혜로운 일입니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표현이에요. 존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존중해주기 마련이죠. 어떻게 하든 그를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데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나를 존중해주니까 내가 쟤를 잘 이용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결국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겠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면 분명히 큰 유익이 있겠죠. 덕분에 인정도 받고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렛대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어쩌면 이 전도서는 이 서점에 꽂혀있는 흔한 처세술에 관련된 서적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죠. 근데 전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지혜의 한계를 논하고 있어요.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진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지혜로운 젊은이가 이제 왕이 됩니다. 늙은 왕을 내려오게 하고요.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죠. 왕의 팬클럽도 생기고요. 왕이 뭐 어디든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의 막 환호와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지도가 막 70% 이상, 그 이하로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명성과 인기가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음 왕이 집권하자마자 그의 인기는 서서히 식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집권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겠죠. 그나마 이런 논란도 잠시뿐이고요. 그 후에는 존재 자체가 잊혀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정치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이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전도자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또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현실이다. 지난주 말씀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소망과 권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나 기쁨을 남기지 않았어요. 결론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결국 인생은 너 혼자야 라고 말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결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신 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둘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해 위에서 해 아래 세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심각한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철저히 고립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시고요. 12제자에게도 버림받으시고요. 마침내 아버지께로부터 또 버림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완전히 혼자가 되셨어요. 그 고독의 깊이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홀로 되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을 십자가로 모두 해체해 버리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는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영원한 기초를 만드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중심에 이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들에게 세겹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복음의 적은 지독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동안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삶 속으로 지속적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지난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런 성향이 더더욱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그 결과 성도의 신앙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는 이 땅에서 출발해서 저 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멀고 먼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려고 하면 철새들처럼 우리도 이 원팀이 되어서 서로의 대응을 갖추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수고해주고 누군가는 지친 동료 자리를 대신해주고 누군가는 응원가를 불러주고 힘을 모을 때 한 사람도 나가와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날까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따스함으로 서로 보듬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서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나라에 온전히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더 좋고 더 큰 이익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끔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물질주의, 만능주의가 팽배하여서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그것에 젖어서 개인주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혼자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여서 움직이고 나아갈 때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온전히 계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또 그 사랑,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나긴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 장거리 여행에서 하나의 원팀이 되어서 승리하고, 그래서 끝까지 한 사람도 남없이 이 천성을 강도하는 그날까지 서로 합심하여서 그것도 체험할 수 있는 주옵소서.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할 때, 셋이 할 때 더 큰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죠. 특히나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할 때,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하늘나라 가기까지 온전히 잘 수행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또 말씀 보시면서 나는 개인주의가 아닌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린 다음 주에도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